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산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를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을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야 너희의 자녀들과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과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와 또 어떻게 이것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걸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에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존재한 우상은 모조리 다 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설령 그것이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혹은 이 푸른 나무 아래든지, 이 말은 우리가 가기 힘들고 찾기 힘든 곳에 혹은 눈에 안 띄고 또 사람들이 안 찾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상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찾아내서라도 이것을 모조리 다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에 주시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불에 태우라라고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남겨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것들을 숭배할까 봐 이것을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가짐만 똑바로 잡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이유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하게 잘 살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이 성적 행위를 통해서 이 교합을 하게 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대지에 생명이 깃든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정에 가서 음란 행위들을 하며 이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들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죄를 짓고 있고 또 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자연스럽게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의 어떤 소유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상대방을 보니 죄를 짓고 있고 거룩하게 살지 않음에도 또 쾌락을 즐기며 살면서 불구하고 뭐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면서 그것으로 눈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잘 살고 또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쾌락을 누리며 또 향유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전을 찾아 헤맵니다. 어디 가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또 내 마음의 쾌락을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지, 이것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오직 나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유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고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 이것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런 것들이 사탄이 만들어내는 우상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떡으로만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고 인생의 마치 목적인 것 마냥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많은 떡을 누리고 이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하는 구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부유함은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붙들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 주신 것은 저 세상의 우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진다면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 보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생성되는 그 우상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그 말씀을 평생도록 지켜행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난 뒤에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마치 하나님을
저 우상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상은 가감하게 찾아내어서 모조리 제거하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처럼 가감하게 제거하고 없애버리지 말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거하거나 지워버리지 말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마음 한켠에 모시고 늘 떠올리며 묵상하며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에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이제 마음을 우상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이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다양한 제사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대해서 감사할 때나 또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죄를 지을 때나 이 제사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젠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만족해 하시고 즐겁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충만한 복과 은혜를 주심으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상을 단 한 톨만큼도 남겨두지 말고 찾아내서 제거해야 됩니다. 또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또 죄를 지을 때도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복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충분히 만족하게끔 기뻐하게끔 즐거워하게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거나 슬프거나 또 감사하거나 또 무슨 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 마음속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붙들며 섬기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